곁에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들어 쓰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평범한 들꽃을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새에만 백합화가 10번이 나오는데, 이 백합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냥 이름 없는 덜풀, 잡초, 흔해 빠진 평범한 덜꽃이 여기에 백합입니다. 그 골짜기의 백합화다.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이 잡초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잔디는 사람이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는 게 잔디입니다. 잡초 근성이다, 풀뿌리 근성이다. 남들이 밟을 때 오히려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저항력을 가지고 뽀짝뽀짝 돋아나는 것이 이 잡초요, 풀뿌리요, 이것이 잔디와 같은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잡초입니다. 모든 잡초는 약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꽃처럼 피었다가 지리라,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들꽃은 남들이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제자리에 피어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꽃은 조화나 어떤 사람들이 온실 안에 가꾼 하초와는 향기가 다릅니다. 생명력이 다릅니다. 야생화는 굉장한 비바람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그 뿌리가 잡초 근성, 풀뿌리 근성이 있어 강하고, 그리고 향기가 독특한 거예요. 아주 향기가 많이 퍼지는 것이 이 야생화, 그 시대의 골짜기의 지천에 깔려있는 백합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면 어떤 다운타운에서, 제도권 안에서,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스카웃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덜판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지납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신학교를 40수를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거두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후처 거두라 사이에서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자권, 축복권, 상속권은 이삭에게만 물려주기 때문에 후처 소생 아들들은 다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소생 6명의 아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이 쫓겨나서 동쪽 사막 끝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동쪽 사막의 이름이 미디안이 그 동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막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이도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이상한 젊은 사람이 하나 도망을 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것이 뽀록이 날까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40살의 모세가 인생 쪽박을 차고 완전 인생 부도를 맞고 지팡이 하나 들고 짝대기 하나 들고 야반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40년을 참 덜풀 가운데 이슬을 맞고 그곳에서 초야에 묻혀서 서서히 늙어가는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늙어갔지만, 이도로는 미디안의 후예는 그 사람을 잘 트레이닝을 시켜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컴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신학교를 40년을 다닌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운타운의 출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변두리의 골짜기에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그저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역사의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덜판에서 양치기 하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체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그 덜판에서 양치기 하는 초라한 농사꾼,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불러서 성분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일자 무식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짠내 나는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외칠 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다운타운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사막에서, 역사의 아웃사이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불러서 덜풀과 같이, 잡초와 같이, 야생화와 같이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잔디처럼 밟아도 일어나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뚫고 다윗이 사방팔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뭘까요? 백합이 덜풀이 있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름 없이 덜풀이 있지만 해필 잘못 태어나서 사방팔방에 가시가 진을 치고 있는 가시 가운데 백합이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 사방팔방에서 가시가 백합을 찌르고 그러면 그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똥내가 날까요? 꽃내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만나보면 상처받은 성도들밖에 없고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소리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상당히 그건 신앙이 없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 가운데 백합화는 서럽다, 분하다, 억울하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사방팔방에서 가시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수록 천리향, 만리향, 그 백합 향기가 온 누리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똥파리가 많으면 똥파리를 탓하면 안 돼요. 내게서 똥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들러붙는 거예요. 꽃이 있으면, 꿀이 있으면, 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똥덩어리가 있으니까 똥파리가 끓는 거예요. 우리가 똥파리를 탓하지 말고 똥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게서 사람 냄새가 나느냐, 내게서 꽃내가 나느냐,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백합화다, 가시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십자포화를 맞아도 상처를 받을수록 이상하니 반전의 역사가 더 꽃내가 진동을 하는, 그 진가가 드러난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물건은 사용을 해보면 압니다.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이 사람이 진국인지 뻥인지를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것은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라 할 때는 미랄이 한 톨이 하잘 것이었고 쥐꼬리만도 아니고 콩알만도 않은 조그마한 미랄이 떨어져 썩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알의 미랄은 그 집안에서 친정 어머니와 같은, 어떤 권사님 할머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머니는 무식해도 늘 교회에 와서 울고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폼을 잡고 굴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금목걸이 해서 달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럽고 저주의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빨가벗겨서 못을 박아서 높이 달아서 죽이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저주의 틀이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쓰시고 우리가 살 길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도다. 그게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있듯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부끄럽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꽃내를 나게 하는, 우리가 살 길을 걷게 하는, 우리가 미천한 인생들이 꽃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가신 분이 가시 가운데 백합화, 하늘의 미랄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사역을 오늘 성경은 가시 가운데 백합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의 정인들은 카타콤의 성도들입니다. 날이 가물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바닥 밑으로 지하로 물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성도들이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성경의 5대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만큼 로마의 권력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것입니다. 고이면 반드시 썩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썩어서 부패해서 타락해서 무너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황제들이 동성애를 하고, 여러분, 귀족들이 모여서 매일 흥청망청 부어라 마시라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는 또 토하고 또 먹고, 엄난 태폐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이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가 극도로 타락하고 더러워져 갈 때에 그때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똑똑한 귀족들이 보니까, 아니죠, 지하 감옥에 있는 것들이, 지하 무덤에 숨어 있는 것들이 그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와 있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죽어가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로마의 귀족들이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지하 감옥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데리다가 가정교사를 삼고, 그런 가정은 살아남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네로 황제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를 애를 먹이고 그 말로가 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알거니와 대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완전히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 있어서
가두면 가둘수록,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잔디와 같이 뽀짝뽀짝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가, 가시 나오는데 백합화가 그런 것입니다. 카타콤의 후예들이 지하 교회에,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에 자유가 없었던 핍박당했던 성도들이 오늘 세계 교회의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얘기할 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이슬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틴 땅은 세계 4대 문명지하고 다릅니다. 세계 4대 문명지는 겐지스 강이 있는 인도, 나일 강이 있는 애굽, 황하가 있는 중국,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다 할 듯이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는 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강물이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강물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산골짜기에 밀어넣어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새벽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분들은 화초에 새벽에 물을 줘보세요. 꽃밭에 물을 쫙 주고 나면 아침에 햇살이 딱 떠오르고 나면 그 나무 이파리 속에 있는 물방울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그 말입니다. 물방울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새벽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땡글 보석처럼 이슬방울이 맺혀 있을 때, 그것이 습도를 가지고 가시나무에 여러분 조그마한 이파리가 나고 그 이파리를 따먹고 양이 자라고 그것을 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오일 달러가 있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양고기도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수입하는 양고기는 아주 질이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인도는 좀 가난한 데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고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그냥 길바닥에 가서 응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 이제 소나 양들이 그 사람들이 응아해 놓은 그걸 먹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입한 양고기를 잡아놓으면 카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레를 먹고 응아한 것을 양이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산 양은 맛이 카레 냄새가 나서 알고는 못 먹는 게 아주 등급이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여러분 중동지에서 난 양은 질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토종닭이 좋지만은 토종닭을 삶아놓으면 질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강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 사막 땅에, 골짜기에, 빈들에 양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겨우 가시나무에 이파리, 이슬방울 때문에 생긴 조그마한 이파리를 그걸 뜯어먹고 자라기 때문에 양들이 하도 많이 산비탈을 싸돌아 다녀가지고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양고기가 질기대요. 맛이 없대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양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뉴질랜드가 어디냐, 천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들고 가다 헐덩어리를 하나 떨어뜨리는데 그게 뉴질랜드라. 천국이 1009번지만 뉴질랜드는 1008번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양고기가 그렇다는 것은 거기 이스라엘 땅이 그만큼 산과 골짜기에 있는 척박한 땅인데 그나마 유일한 소망이 새벽이슬이 땡글땡글 맺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도가 되어서 양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나타날 때 보면 기대 밖에 조그마한 청년이 어느 날 군대 갔다 오고 어느 날 시집을 가고, 그래서 그 청년이 반주를 하고 그 청년이 찬양하고, 그게 역사입니다.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커리큘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 이슬같이 긴 밤을 지새우고 난 뒤에 땡글땡글 물방울이 보석처럼 맺히듯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무한 소망이 있는 게 청춘입니다. 젊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탐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실수해도 되고, 젊은 사람은 다음이 있으니까, 도전하면 되니까. 여러분, 젊다는 게, 청춘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의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방향이 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약간 반전의 의미가 있다. 잔디를 밟을수록 돋아나듯이, 덜풀이 그냥 피었다가 강력한 향기를 가지고 지듯이,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 같은 표현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홀라당 불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피곤한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평지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깎아지른 청길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니 독수리 새끼가 밑을 내려다보면 늘 어지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청년들을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희망이 절망이, 나라 꼬라지가 헬조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많은 젊은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인생이 절망적이야. 여러분,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 둥지를 튼 게 독수리라니까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독수리 새끼를 확 떠밀어 버린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청길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는다고 바닥거리면서 엄마야야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침이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바닥거리는 사이에 어깨축제 활건이 생기고, 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 새끼구나. 그때 맞바람을 타고, 그 골바람이 불어오는 골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그냥 쫙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절벽 꼭대기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섬뜩하고 아찔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맞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것이 마치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청춘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뒤집어지고 청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의인은 백향목 같다. 이런 의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면 왜 악한 것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지경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이 점점 득세하고 점점 잘 되느냐?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악한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수년 내에 부흥케 되리라. 어제 저는 결혼식 주례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에 결혼식 주례를 갔는데 신랑이 60세입니다. 거기에 신랑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전부 환갑잔치 하는데 친구는 장가간다. 여러분, 60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그게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랑 친구가 다 60 환갑이 지난 사람들이, 신랑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들아, 인생은 날씨와 같다는 거예요. 날씨가 변덕이 죽을 듯한 거잖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비가 오지만은 어떤 비도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땡볕이 쏟아져서 견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드러나 있듯이 가정도 인생도 비바람이 불다가 땡볕에 노출되다가 태풍이 지나가다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 매일 형통한 법이 없어요. 별꼴이 반쪽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야, 의인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시기 온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힘차게 불러라. 목소리 돋가서 찬송이라도 빵빵하게 불러라.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될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형통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박국의 의인의 행적이듯이 여러분, 의인의 삶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시편 92편에 보면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늙어 빠져도 백향목은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골다공증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늙어 빠져도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부흥회를 하면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고목나무가 있다 마는 게 있는데 고목나무를 보니까 썩어서 중간이 시커멓게 썩어서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고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냐, 속이 다 썩었구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들은 속이 다 썩었구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고목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면 시커멓게 썩어서 가운데가 빵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오히려 더 덩치가 크고 고목나무가 백발은 면류관이요. 고목나무가 노하우를 가지고 상당한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경륜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고 부부간에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목나무에 의인은 백향목같이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고목나무라고 늙었다고 뒷방 마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는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는 채씨 아줌마다. 최고로 더러운 여자였다가 최후까지 예수님을 따라붙인 의리의 아줌마였다가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도한 여자였다가 향유 옥합 여자가 애지중지하는 가장 고귀한 것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모두 바친 최고로 귀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기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있긴 합니다. 귀신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앞에 형용사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러붙어 있었으니까 성경에 가장 추접고 더러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더러운 여자가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갛게 씻김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순결한 여자로 고침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남자 제자들은, 사나이들은 다 의리부동하게 도망가고 배반하고 흩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붙이는 의리의 아줌마, 최후까지 따라간 의리의 아줌마, 최고로 더러운 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쫓아가서 제일 먼저 바라본 최초의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가 여자가 평생을 애지중지한 보석을, 향유 옥합을 미련 없이 원도 한도 없이 팍삭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드리고 주님 발을 씻어드리고 주님 머리를 만져드리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곱게 시집 미천을 장만하다가 늙어 죽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다 드리는 게 낫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았던 여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석보다도 더 귀한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게 향료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두드리 맞고, 엄청 두드리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의 착고에 매입니다. 여러분, 두드리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나는 어떻게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노. 신세 한탄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 제키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짓밟을수록, 갇힐수록, 두드리 맞을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천리향, 만리향, 꽃이밭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 사도 바울의 신라의 발걸음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한숨을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칠흑같이 밤이 어두울 때 샛별이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만은 이때야말로 크리스찬의 진가가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건은 써봐야 아는데,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는 써보면 아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빛 좋은 게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설명하는 중에 광명한 천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천사가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광명한 천사, 그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있듯이, 재주가 좋은 사람이 사기꾼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빈들에서,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백합화를, 마국간에서 다윗을 스카울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상처를 받을수록 트라우마가 생겨서 골병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점점 향기를 바라는, 독수리는 맞바람이 불수록 높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할수록 새벽 이슬이 영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있습니다. 진짜 뻘 속에 진주, 그 바다 속에, 뻘 속에 조개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는 보석이 아니고, 진주가 그 바다 속에서 살다가 미세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고치려고 진액을 짜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그런 눈물의 진통을, 그걸 겹겹이 싸맨 것이 진주알이 되는 거잖아요. 진주는 보석이 아니라 조개의 눈물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흙 속의 진주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교회가 저녁예배, 헌신예배도 중단이 되고 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찬양을 좀 실컷 하자 해서 저녁에 어린이도 와서 찬양하고, 저녁에 중창도 하고, 연주도 하고, 구역창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마다 찬양이 7팀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배한나 집사 AI가, 제가 누구? 제가 어느 청년이고, 어머 저 가족창 하는 거 좀 봐라, 어머 저 구역 봐라. 여러분, 감추인, 흙 속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듯이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구나. 수많은 연주자들이, 수많은 싱어들이, 수많은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흙 속에 여러분 묻혀있는 원석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이게 임자를 만나면 돌멩이를, 원석을 캐서 불같은 용광로를 거쳐서 이걸 따듬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때는 그야말로 존귀한 보배가,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 하나. 근데 성에 보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집 나간 아들은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내 유산을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돈이 뿜빠이가 배분이 되는 게 그 시대의 관습인데,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 폐륜적인 둘째 아들인데도 아빠는 오매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기다린 거잖아요. 전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한 방에 그냥 다 문을 닫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길을 잃었다니까요. 굉장한 방황이 있습니다.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있지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정치 나부랭이 얘기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듯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여러분, 대로마 제국은 무너져도 복음은 지금까지 도도히 하나님 구원 역사가 흘러갔듯이 이 시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잃고, 나라가 길을 잃고, 교육이 길을 잃고, 교회가 길을 잃고, 이럴 때 우리는 찾도록 찾자는 거예요. 불을 켜고 찾자는 거예요. 땅속에, 흙 속에 감춰진 보석을 찾아내듯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도 덜판에, 지천에 깔려있는 야생화, 덜판에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 가운데 백합화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길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의 마지막 고통의 때에 성도들의 삶은 코로나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시 가운데 백합화같이, 잔디가 밟을수록 뻐쩍뻐쩍 일어나는 덜판의 야생화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청춘이 되고, 백향목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땅 속에 묻힌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어려울수록, 핍하게 떼일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반전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